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즉 가상 7언을 중심으로 그분의 마음과 복음의 핵심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말씀들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시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직접적인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고통을 견디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긍휼과 용서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씩 따라가며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제1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낯설고도 익숙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고 동시에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곁에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옆에 달린 강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리에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위에 서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모든 오물을 정화시키는 대양의 바닷물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이 아무리 흘러들어와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바닷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더러운 죄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어떤 오물도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오물이나 죄인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회개만 있다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구원하시는 위대한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는 구원받기에 가장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죽이고 훔친, 생명을 해친 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를 향해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장 멀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자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숨이 곧 끊어질 마지막 순간, 더 이상 새롭게 살아갈 수 없는 시간, 그 어떤 선한 일도 회개의 삶도 교회 출석도 세례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가장 늦은 시간, 가장 멀었던 자리에 가장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임금,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의 이 짧은 기도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감당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용서한다입니다.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강도는 그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에 못이 박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손에 못이 박혀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변화된 삶을 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었고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자에게 임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던 세리처럼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구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죄가 많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 위 강도는 말합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무력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얼굴, 바로 그 강도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것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를 고백하며 나오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2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 발 아래에서는 한 장면이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가족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며 보라 내 어머니시다 말씀하셨고, 또 어머니께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육신의 의무를 다하신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관계와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의 안위를 염려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어머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지 모자의 정을 나눈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은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바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육신의 혈통을 넘어선 가족, 곧 영적인 가족,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었고 그 피 흘림의 대가로 탄생한 것은 바로 탐스러운 아기 곧 교회였습니다. 십자가는 한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낳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을 어머니로, 아들이 아니던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도 임했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 증거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니로 여기기 어려운 사람, 아들로 삼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어렵고 불편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곳, 가족으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곳이고,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단지 양을 돌보라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을 어머니로, 아들이 아니던 사람을 아들로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서로를 품고 섬기고 가족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바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 피가 아닌 은혜로 맺어진 공동체, 예수님의 피와 사랑 안에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난 이 교회의 열매로 서로를 가족으로 품고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그 귀한 고통의 대가로 태어난 교회의 열매가 우리 예담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3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담대했던 인물들을 기억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며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며 장렬히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고백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분은 왜 그토록 두려워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울부짖듯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시관과 채찍, 못 박힌 손과 발의 고통도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오직 이 순간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울부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고통은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고통입니다. 암 환자가 겪는 고통도, 자연재해 피해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 모든 울타리 바깥,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와 질서에서 철저히 끊어진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세 이전의 혼돈과 흑암으로 던져진 것과 같았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자리를 떠나고 땅이 땅의 자리를 떠나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철회된 것 같은 무질서와 고통의 심연 속에 주님은 내던져지셨던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리신 십자가의 등급은 온 인류를 향한 관람 불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3시간 동안 어둠을 내려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감추셨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전장의 베테랑 로마 병사조차 눈을 감았을 고통, 그것을 보이시지 않기 위해 온 인류의 눈을 가리신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실상, 십자가의 고통의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한 형태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절정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너무 작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그분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듯이 그 고통 앞에 마땅히 돌려드릴 찬양도, 눈물도, 헌신도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깊이를 다 알 수도 없고 그 크기를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고 그 고통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버림받았단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4언,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 7마디 말씀 중 내가 목마르다, 이 짧은 외침,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씀은 단지 육신의 갈증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였고 그분의 삶은 이단들이 말하던 가짜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느끼셨고 피를 흘리셨으며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이 말씀 앞에 한 단서를 붙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의도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마르면 마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되었으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의 말씀이 응했더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목마름조차도 따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능조차 말씀의 순종에 따르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시는 순간부터 떠나시는 순간까지 오직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필리핀의 한 선교사는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틀림없이 자재를 썼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상을 삼키는 험한 물살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노아의 방주의 견고함은 철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방주는 세상의 물살을 이겨내는 완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철저한 순종 위에서 완성된 방주였습니다. 단 하나의 빈틈도 없는 순종,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고 이루려는 철저한 의지,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순종의 고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갈증은 일상의 갈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와 수분이 다 빠져나간 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구속의 열망이 표현된 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단지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시려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이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갈증을 느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분처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그분처럼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목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목마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죄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주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서로를 품지 못했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보다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주님의 고통 앞에서도 그 사랑에 무감각하게 살아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5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동시에 우리를 위한 가장 깊은 사랑, 가장 확실한 용서, 가장 완전한 중보가 이루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통이 극심한 자리는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갑니다. 평소에 너그럽게 대하던 사람도 자신이 아플 땐 타인을 돌볼 힘이 없습니다. 자기 고통에 빠지면 남의 고통은 잘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수치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통과 부끄러움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가장 잔혹하고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몸의 무게는 못을 중심으로 살을 찢으며 내려앉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자리, 생명을 조금씩 잃어가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를 염려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대중 앞에 그대로 드러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를 가린 그림은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민망함을 덜기 위한 상상입니다. 그 수치의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하는 저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저들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십자가의 고통조차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대가를 치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값없이 선언된다면 그것은 요청일 뿐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외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의 사랑,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기신 정결함의 사랑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대가를 치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음받는 세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 씻음을 받고 주의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한 줄로 나와서 서주시고 제가 손을 씻어드리면 옆으로 이동하셔서 손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신 분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을 조금 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무력한 자리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외면한 공동체를 위해 피 흘리시며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외침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6권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짧고 단순한 이 말에는 너무나 깊고 넓은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역사에서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느 성인도 다 이루었다고 말한 이는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한 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에 도달한 자리였습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시던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막혀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승전보 중의 승전보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무엇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구원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죄책감이 마음의 안식을 빼앗고 늘 무언가 부족한 듯 무언가를 채워야 할 듯 구원의 확신 없이 종교적 열심을 반복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더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선한 행위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내가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은 나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은밀한 교만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합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너는 누리기만 하여라. 그것은 참된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의 출발점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이제 나는 참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성의 외침이며 동시에 사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이 고백, 우리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언으로 초청하는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구원의 완성과 참된 안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게 아래 짓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십자가 아래에 쉬며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격하고 다 이룬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7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이자 하늘을 향한 절정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숨을 기도와 함께 내쉬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산에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음을 맞이할 때 드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사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였고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오직 당신만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개방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기도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를 소유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한 전혀 새로운 선언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죽음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침묵, 고립,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빛도 소리도 품도 없는 외로움의 심연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아버지의 품으로 향한 귀향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어둠을 향한 낙하가 아니라 환한 품, 따뜻한 손,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향한 귀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가는 은혜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는 산상수훈의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며 담대히 기도하며 살라고 하셨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는 십자가에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할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삶의 마지막 고백으로 삼는 자는 그 무엇보다도 복된 죽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도로 숨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물하시고 죽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한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기도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는 날마다 주의 기도를 품고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십자가의 기도를 입술에 담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 말씀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 고통과 구원, 완성과 소망이라고 하는 하늘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7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예수님의 은혜였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